오늘 이렇게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네.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초록초록한 6월이죠. 정말 이 나무잎이 가득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초록초록한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저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달은 민족의 아픔이 있는 6월이죠. 현충월도 있고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 6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참 유독 얼마나 이 아픔이 있는 민족인지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그 순간들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사랑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보호하셨던 그 손길들을 또 기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번 6월을 준비하면서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6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고난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고난을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상황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역전과 관련된 두 가지 상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입니다. 그 정말 치열한 접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경기도지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정말 치열했죠. 뭐 기사를 보면 새벽에 역전극이 펼쳐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우세하고 있었는데 점점 김동연 후보가 점점 뒤따라오더니 결국 개표율 96.6%를 딱 기점을 지나면서 뭐 역전했다. 그래서 0.15% 차이로 이겼다. 그 역전의 순간에 이제 두 후보의 그 얼굴의 표정들이 이제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죠. 그런 역전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역전은 지금 현재 항전 100일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죠. 참 힘겹게 지금도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가끔 이렇게 들리는 소식, 러시아가 아주 우세한 전력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를 이렇게 역전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들어보면 참 이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역전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어떠한 소식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역전 소식이죠. 정치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전되었다. 특별히 이 전쟁 광들이 펼치는 그 전쟁에서 약세에 있던 사람들이 이기게 된다, 역전시키게 된다. 이 소식들은 참으로 기쁜 소식들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주는 인류가 피하고 싶은 그 고통과 아픔의 감정들이 그 전쟁에 녹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역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남편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집안일이든 가족사든 직장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빨리 역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역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해갈 수 없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셉이 꿈꿨던 그 비전의 사람이죠. 우리 자녀도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꾸었던 그 두 가지의 꿈, 그 12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 막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그런 꿈과 비전을 통해서 정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한때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런 고지론이 우세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그런 비전을 꿈꿔야 한다. 하지만 그런 비전을 이루기 전에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 노예로 끌려가고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높은 곳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높은 어떤 성공의 모습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 자녀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거 다 빼먹고 뒤에 있는 이야기만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말 오해이죠. 그 꿈을 이루려면 그런 고난을 분명히 겪어야만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요셉이 그런 꿈을 품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힘들 때마다 그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기억하였더라, 야곱만 기억하였지 요셉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의 삶이 앞으로 고난으로 가득 찰 텐데 그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힘겹게 이긴 축구의 경기를 소식을 들었을 때 경기를 미처 보진 못했지만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역전했더라,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송을 재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야, 이런 과정이 있었네,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의 스토리를 듣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요셉의 꿈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난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저에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 요셉이 당한 고난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논의를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야기, 고난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편의 가정이었죠.
그 아버지 야곱도 편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편애했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편애했죠. 그 편애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을 야곱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란 게 무섭다고 야곱이 똑같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죠. 그 바람에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했고, 그래서 놀랍게도 형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게 팔았다라는 게 부드러운 표현이지 말 좀 바꿔 표현하면 인신매매입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남들이 아니라 친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그때 요셉 나이가 17살입니다. 지금 말하면 고1 나이죠. 한창 사춘기 나이입니다. 막 꿈을 한창 꿀 때고 한창 사랑받고 하고 싶은 거 한창 할 그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 다 뺏겨버린 그 요셉의 삶이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고난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뭉개져 버렸습니다. 우리 삶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말들, 그 말들을 또 상처받기도 하죠. 우리의 몸도 망가집니다. 집 밖에서도 억울한 상황에 꼬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이 땅의 삶을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다 보면 이 경쟁, 입시, 성적이라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자녀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 근데 두 번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죠. 요셉은 꽃미남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긴.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권력자의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보디발의 아내는 미인이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 권력자의 아내는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적 유혹은 강했을 겁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면 이집트 여인들의 의상을 보면 노출이 심하죠.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면 그 권력도 엄청납니다. 노예인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이 주는 성적 유혹 더하기 그 권력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주는 그 유혹과 요청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이 이런 유혹을 받게 되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사단은 요셉의 연약함과 그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억울하게 살아왔죠. 종으로 팔려와서 언어도 안 통하는 땅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주인한테 인정받았죠? 그래서 그 아내를 빼고 모든 재산을 다 위탁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치고는 최고의 권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도 넘치는 청년이니까 아마도 그 보디발의 아내와 말만 잘 맞추면 이미 갖고 있는 그 권력에 그 여인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이 딱 펼쳐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요셉의 삶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남편들이 왜 바람을 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남고 돈 남고 또 예쁜 여자 보면 다 누구나 바람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 상황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면 그 여주인의 요청과 유혹을 힘겹게 뿌리칩니다. 똑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야, 진짜 대단해. 정말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결과를 맞아들이게 되죠. 아마도 요셉은 그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저 여자가 자꾸 저를 유혹했고 저는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 이 옷은 뭐냐? 저 그 옷 모릅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말했겠죠. 저 노예가 저를 잡아당겨서 제가 그 옷이 벗겨졌다. 똑같은 상황에서 노예의 말보다 그 여주인의 말이 더 신빙성 있고 더 신뢰가 갔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의 믿음에 알람이 울린 겁니다. 띠리리리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단 이 일은 주인에게도, 자기 주인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그의 믿음이 알람을 울리면서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이죠. 자기 믿음으로 볼 때 이건 영적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단지 하룻밤 원나잇을 즐기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부인하고 그 상황을 거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자매님들이 스스로를 더 잘 아실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가 쉽게 무너지는 영역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남자가 잘 짓는 죄와 여자가 잘 짓는 죄를 쫙 분류를 해놨습니다. 남자는 어떤 죄에 무너질까요? 그렇습니다. 그 음란함이 쉽게 무너지게 되죠. 여자는 어떤 죄에 무너질까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어이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마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아이고 왜 그걸 포기해? 그걸 잡아야지. 그거 기회인데. 에이 그거 어리석다.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사단도 아마도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지도 모르겠죠. 사도 바울이 마치 믿음을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단은 아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매들 삶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귀 기울여 보면 아마도 그런 믿음을 선택하고 고난을 받는 상황에 천국에서 이미 그런 상황을 겪은 요셉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박수를 치며 기뻐할 겁니다. 정말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의 박수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 찰 겁니다. 정말 잘했다, 내 딸아. 믿음으로 인해 네가 고난받고 있지만 정말 잘 결정했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 받는,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난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역전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상황은 형들에게 팔려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고난받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또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안 믿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그거를 보는 보디발도 참 대단합니다. 야, 요셉 너 똑똑하구나 아니라, 야, 요셉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실패자인 팔려온 노예인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20절, 창세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이 상황은 제가 본 것처럼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그 결과이죠. 사람들이 비웃고 있고 세상이 비웃고 원수인 사탄이 조롱하고 있는 처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걸 간수장이 보았고 그래서 노예 범죄자인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또 맡겼다. 어떻게 공식적인 이집트 전과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또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 도대체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을까? 국어사전을 보면 형통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이 내가 뜻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최고의 삶이죠. 내가 꿈꾸고 있는 이 자녀의 계획, 삶이 잘 돼서 대학 입시 성공합니다. 내가 꿈꾸는 자녀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진짜 잘 사는 거죠. 우리 가족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그 뜻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형통이 나오는데 본문을 보면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고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태가 형통이래요. 우리가 밖에서 흔히 보는 그 푸른 잎사귀와 그 열매 가득한 게 형통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중요한 건 그 형통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그런 형통의 열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셉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청전 시기에 그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보면 사춘기의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말라 비틀어져야 할 그 나무가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혀서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서 그 나무가 비틀어져야 하는데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그 나무가 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있고 간수장이 그걸 보고 참 너의 삶은 신기하다. 그래서 그 감옥에 모든 걸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계속 역전시켜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그의 뿌리를 시냇가에 계속 담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을 보았고 형통의 뿌리가 하나님이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딘 셔먼이라는 사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환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환란으로 인해 기뻐하는 존재이다. 환란으로 인해 기뻐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환란으로 인해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 그 역전이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환란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없으면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12 볏집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거는 고작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조금 더 크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라는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모습을 이미 그 결과를 놓고 우리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역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 삶에 그 결과로 가기 전까지 이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누군가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머님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 형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되겠죠?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님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되겠죠?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겁니다. 와, 엄마 신기하다. 이런 열매가 맺혔네. 야, 엄마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혔지? 엄마의 삶이 뭉개져 있는데, 무너졌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 열매가 맺혀 있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형통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죠. 이 보디발과 간수장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역전되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을 때에 비록 우리의 지금 삶은 상처가 나고 가지가 꺾이고 뭉개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가 지나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일들,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꿈들을 오늘 꾸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빛이 될 것인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비추는 빛이 될 텐데 그 어둠이 과연 어디 어둠인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썩지 말도록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 삶을 통해서 썩지 않고 생명을 맛보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냇가에서 발을 뺄 뻔했더라면 다시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